네, 반갑습니다. 승가기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 일물, 어차하니. 요게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죠. 종본 이래로 소소 영령하여 부정생 부중멸이라. 명부덕 상부덕이니라.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 이래로 본래부터 소소 영령해야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일찍이 멸하지도 않음이라. 이름으로도 얻을 수 없고 모양으로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건강경에는 보면은 그 야부스님 서에 보면 야부스님 서는 동그라미만 한 개 이렇게 떡 그려놨어요. 원상만. 그 이제 한무스님께서 그 풀이를 쭉 해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단어라든지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에 이 아르마리가 생깁니다. 이 육식인 분별 사식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런 말을 쓰죠. 예. 이게 한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사냥하기가 힘들죠. 예. 그런 망상이 안 일어나게끔 방편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하시죠. 이런 거는 이제 이 한 물건은 굳이 또 말을 하자면은 뭐 진여라든지 일심이라든지 불승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한 물건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생겨나지도 않고 불생불멸이 아니고 불생불멸이네요. 불생불멸이고 이름으로도 얻지 못하고 모양으로도 얻지 못한다. 일물자는 하물고 그 여기 이제 원상에 요게 이제 원상을 딱 그리는 거죠. 동그라미를.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건인가? 원상 그려놓고 고인이 송운 고불미생전에 응년일상원이라. 스가 유미회크니 가습기능전가. 차일물지 소위 부중생 부중멸일세. 한 물건이라는 것은 어, 무슨 물건인가? 원상을 그려놓고 고인이 송으로 이르기를 개성으로 이르기를 외부처님이 생겨나기 전에 응연히 한 모양이 둥그러섬이라 요 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서가가 오히려 알지 못했거늘 가습이 어찌 능히 전했겠는가. 차일물이 소위 부중생 부중멸일세. 이 물건이 그러한 까닭으로 일찍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멸하지도 않음일세. 명부덕 상부덕이라. 이름으로도 얻을 수 없고 모양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조 고중운호대 유일물하니 무명무자라. 육조 해능대사죠. 육조 해능대사가 대중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음이라. 모든 사람은 도리어 알겠는가. 신의 선사 즉 출왈 신의 선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기를 재불지 본원이며 신의지 불성입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신의 알죠? 신의 하택 신의 선사가 즉시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다 이거죠. 본원이며 신의 불성이다. 요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답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요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 차 소이위 육조지 을자야라.
이 까닭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봐요. 요렇게 말했다 이거죠. 요렇게 모든 부처님의 안 보이나? 예, 요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이 까닭에 육조에 육조 해능 스님의 을자가 됐다. 을자 을자가 됨이라. 을자가 뭐예요? 을자가 서자라는 뜻이에요. 서자. 남학해양선사 나오죠. 남학해양선사가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가 5명이 있잖아요. 5명이. 예? 그 거기에 남학해양선사가 법을 이었거든. 해양선사가 자, 숭, 산, 레, 하니 육조 문활 신마물이 이말에요. 사 망조라가 지 8년에서야 방자 경활 설사 일물이라도 이렇게 일물이라도 적부중이니다. 차소이위 육조지 적자야라. 회양선사가 이제 이 숭산에서부터 왔다 이거죠. 근데 그 육조 해능스님이 계시는 그쪽 이제 어, 그 문중으로 왔다 이거죠. 그리고 오는데 육조가 딱 보고 이제 묻는 거죠. 육조가 물었어 이러기를 무슨 물건이 오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무슨 물건이 오는가 남학해양선사가 오는 거 보고 무슨 물건이 오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 남학해양선사가 망조라가 망조라 하는 것은 뭐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죠. 이게 둘조인데 두는 곳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 답을 못했어요 이때는. 무슨 물건이 오는가 이러니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8년이 지났어야 8년에 이르렀어 이 말 8년이 지났어야 바야흐로 스스로 수긍했다.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예. 즐겨 말하기를 설사 일물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적중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8년 동안에 예, 곰곰이 그 화두로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이 무슨 물건이 오는가 이러는 게 할 물건이라 해도 틀렸다 이거지. 예, 맞지 않다고 이래 이야기하니까 자 이것이 이 까닭에 육조의 적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하택 신의 선사가 이제 말했는 거는 막 이 설명을 했다. 이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다. 어느 도단 시맹처멸의 그 자리를 말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자가 되어버렸다. 을자가. 그 해양선사는 그 한 물건을 해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적자가 되었다. 삼교 성인이 종차 구출이니 수시 거자오 석치 미몸이라. 삼교의 성인이 이 구절로부터 나옴이니 누가 이것을 들 것인가? 이 구절을 누가 이렇게 거론할 것인가 이 말이죠. 석취 미모라. 눈썹이 뽑힌다는 뜻이죠. 눈썹이 뽑힐 것이라. 함부로 말했다가는 눈썹이 뽑힌다. 이 삼교라 하는 것은 요 뒤에 설명이 있는데 유교, 그 다음에 불교부터 먼저 쓰죠.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이렇게 도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삼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가모니가 되겠죠. 유교는 누죠? 공자가 되고, 도교는 노자가 되죠. 여기 한 물건이 있다는 말로 성가기감의 첫 구절이 시작된다. 한 물건이란 우주 만유의 본원인 법성 혹은 불성의 당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면서도 만유를 생성케 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모든 능동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하여 주인공이라 부르기도 한다. 주인공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진여라도 하고 이런 거 사람의 마음을 두고 한 물건이라 일컬은 것이다. 금강경 오가의 스리의 일착자라고 표현했다. 일착자 한 물건. 이 한 물건을 찾는 것이 바로 부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 물건이 이제 그 금강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이것은 시공을 초월했으며 천지보다 먼저 이건 이제 그 서예에 이렇게 나오지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이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이 있어야 뭐가 있을 거 아니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산이나 바다는 이게 뭐 어디서 생길 거야. 허공이 있어야지. 이 한 물건이라 하는 것은 허공보다도 앞에 있다는 거죠. 허공보다도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생긴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뭐 바다도 없어지고 뭐 물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인간도 없어지고 뭐 생명체도 다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게 뭐예요? 흑공이겠죠. 흑공. 예. 그래서 먼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흑공보다 하늘이죠. 흑공이 하늘이니까 하늘보다도 먼저 있었고, 예. 그 나중을 이야기할 할 경우에는 멸해가는 것 중에 흑공보다도 나중에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금강경 오가에서 배웠잖아요. 음. 시공을 초월했으며 천지보다 먼저 생겼고 또한 천지보다 나중까지 남아있다 하여 선천지 후천지라고 묘사해 놓은 것도 있다. 이것을 원상 곧 동그라미 요렇게 원상이죠. 를 부호처럼 그려놓고 옛 부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이라 했다. 이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다는 말이다. 석가나 가습이 알거나 전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으로 인식되는 상대적 존재가 아닌 절대적으로 초월된 것이란 말이다. 이것을 정득이라 정득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정득 수행을 했어 얻는 거죠. 적자와 서자의 법은 정맥을 바로 이은 이를 적자라고 하고 종통이 나오네요. 지혜의 경계에 남아 이론으로 말하는 일을 서자로 보는 성가 특유의 표현이다. 우리 종통이라고 하는 것은 종통과 설통이 있죠. 예, 종통과 설통이 있는데 그 종통과 설통을 다 깨친 분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스님이라고 하죠. 조사라 그러고 조실이라고 그러죠. 조실. 조사 스님이 계시는 방을 조실 스님이라고 그러지. 어, 종통은 이 종지 그 핵심을 딱 깨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친 거예요. 내가 깨치는 거고 설통은 뭐냐 이게 설법해서 통하게 한다 이 말 아니에요. 나도 깨친 내가 먼저 깨친 것을 종통이라고 하고 남도 깨치게 해주는 것을 설통이라고 해. 예. 이 법문을 하는 거죠. 설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깨친 분을 조사라고 한다. 성가 특유의 표현이고 서로 법을 삼는 2호 위칙이다. 이거는 1등만 필요합니다. 1등 깨달아야 돼. 일단은 깨닫는 것으로 법칙을 삼는다. 2호 위칙. 예, 깨달아야 돼. 2등은 필요 없어요. 송에 나오네. 삼교 성인이라고 한 것은 불교와 유교, 도교의 성인으로 곧 부처, 공자, 노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일체성이라는 뜻이다. 주를 봅시다. 고불 미생전 응연 일상원 서가유미회 가습 기능전 요 사국의 의 사국예를 원상송이라고 한다. 원상송.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걸려. 원상송이라고 한다. 금강경 오가의 스리 하모스님이 스리죠. 스리에서 하모스님은 원상이 육조 스님의 제자인 남양해충국사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 몇 번 했잖아요. 이거 금강경 오가에 벌써 한 세 번 했나 우리? 육조 스님의 제자인 남양해충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탐은 제자에게 전하고 탐은이 앙산에게 전하고 그리고 해충국사가 탐은에게 전하고 탐은이 앙산에게 전했는데 앙산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태워버렸다 그랬잖아요. 불태웠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탐은이 물어보잖아 가가지고 그 귀한 그 원상 뭐 서른 한 개인가 서른 여섯 개인가 뭐 그런 나왔잖아 그게 그 원상을 다 이렇게
이 앙산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 주고 이제 한 날 가봤지. 아, 그래 주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불태워버렸잖아. 그거를 불질러버렸죠. 예. 불질러버리니까 타문이 아니 그건 육조 해능 스님 때부터 내려오던 그 귀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왜 태웠냐? 응? 그 귀한 걸 왜 태우느냐? 이러니까 앙산이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가지고 원을 하나 동그라미 딱 그려 부니까 그 태우는 거 똑같더라 이 말이지. 응. 이 앙산 때문에 탐원도 깨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 그런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한 세 번 했잖아 우리 오가에. 그 다음에 눈썹이 빠진다는 말은 원래 다나소불 공안 설화에 나오는 말이다. 이 다나소불 알죠? 다나 스님께서 부처님을 태워버렸다 이거지.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다나천년선사가 목불을 쪼개 아궁이에 불을 지핀 적이 있다. 낙양에 해림사에 있을 때, 이 많이 들어봤죠? 그 스님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도. 해림사에 있을 때 날씨가 매우 추워 방에 불을 떼야 하는데 장작이 없어 법당에 목불을 쪼개다 내려다 쪼개 불을 떼었다. 원주가 이를 보고 어째서 불상을 태우느냐고 야단을 치며 꾸짖었다. 다나가 죄를 해치면서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했다. 원주가 목불에 무슨 사리가 나온다고 하자 다나는 다시 그렇다면 나무 토막을 태운 것이라 하였다. 이후 원주의 눈썹이 빠졌다. 선문염송 설화 삼칙에 목불을 태웠다는 것은 뛰어난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고 원주가 꾸짖은 것은 대반야를 비방한 것이므로 눈썹이 빠졌다 했다. 자, 2장 한번 봅시다. 불조 출세가 무풍기량이다.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신 것이 바람 없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불조자는 세존 가습이라. 출세자는 그렇게 부처님과 조사라는 것은 부처님은 세존이 될 거고 조사는 이때는 가습이 되겠죠. 출세자는 대비 위체하야 도중생야라.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대자대비로 체를 삼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 세상에 나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온 게 아니고 중생제도다. 중생무변 서원도 오직 그거다. 연이나 그러나 이 일물관지적 인인면목이 본래 원성크니 기가 타인 첨지 착분야리요. 그러나 그 중생 제도를 하러 언제 오는 건데 그러나 일물로서 그것을 관한 그 일물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지. 일물에서 관한 사람마다 면목이 본래 면목이죠. 면목이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졌거니 그렇게 개유불성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이거 이제 연지라 그러죠. 기름지자인데 연지를 더하고 분을 발음을 빌릴 것인가. 다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어떻게 빌리나. 원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첨지 착분을 빌리겠는가. 차 출세지 소위 기파랑냐니라. 이것이 세상에 나온 까닭으로 기파랑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니라. 본래 가지고 있다는데 부처님이 나와가 어떻게 해줄 뭘 하겠어. 예. 본래 입장에 본래 면목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이 그냥 자연 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왈가불가할 필요가 뭐가 있냐 거지. 본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말로 할 수 없지만 일단 말로 들어야 돼 말을. 말이 원래 쓸데없는 거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제 깨치고 보면은 필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니 뭐 심행첨멸이니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깨친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지. 우리는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썼어도 안 되죠. 흑공장경의 운호대
문자시 마읍이며 이요 명상시 마읍이며 지어 부르라도 역시 마읍이라 함이 시차의야이라. 차 직거 본분이니 불조무공능이니라. 허공장경에 이르기를 문자라 하는 것도 마읍이고 마군의 읍이고 이름과 모양도 마군의 읍이고 또 부처님의 말씀까지도 역시 마읍이라 함이 이 뜻이라. 이 뜻이 뭐냐? 이게 다른 사람이 연지를 바르고 분을 연지를 더하고 분을 바르는 것을 빌리겠는가? 다른 사람이 그걸 빌리겠는가? 어, 빌리지 않는단 말이죠. 본래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자라 하는 거, 뭐 또 여기 뭐나 명상이라 하는 거, 부처님의 말씀도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이것은 바로 본분을 든 것이니, 본분을 들은 것이니, 그렇죠. 본분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걸 해석 잘해야 돼. 본래 뭐 부처인데 뭐 닦을 거 뭐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다. 깨치고 보니까, 깨친 사람이 보니까 부처더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지. 아직 깨치지도 못한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를 뭐 할 수가 없어. 본래 부처인데 뭐 할 게 뭐가 있네.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깨쳤는데 중생 제도하면 되지. 본분을 든 것이니 부처님과 조사의 요 공능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공의 능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공들인 보람이라고 해요. 공들인 보람. 부처님과 조사의 공들인 보람이 없는 것이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데 뭐 조사들이 나오고 시끄럽게 쓸데없는 소리 찍찍해서 그러냐 이거지. 본래부터 있는데 그 부처님과 조사들의 공들인 보람이 없는 것이다. 스스로 해야 되겠죠. 스스로 참고만, 다른 건 참고만 하는 거죠. 부처님과 조사는 석가와 같습니다.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대비를 바탕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물건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마다 자기 본래 면목이 원만히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연지 짓고 분발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에 나온 것이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쓸데없이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식이 아니면 이런 거는 꿈에도 접하지도 못하죠.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본분 입장에서 깨친 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연지 찍어주고 분 발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허공장경에 문자도 마의 업이요 이름과 모양도 마의 업이요 부처님 말씀마저 마의 업이다 한 것이 이 뜻이다. 뭔 뜻인지 대충 알겠죠.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본분을 바로 들었을 때는 부처와 조사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근곤이 실색이요 일월이 무광이다. 이제 이 부분에 가서는 하늘과 땅이 색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왜? 왜 그럴까요? 육조 스님께서 이야기했죠.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이다. 본래 무일. 그 자리에는 본래 무일물이다. 근곤도 없고 색도 없고 일월도 없고 광도 없어요. 근곤이 실색이요 색을 잃음이요 일월이 무광이라 빛이 없음이로다. 선의 기백은 나와 불조를 똑같은 동격으로 보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선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교하고 선하고 약간 뭐 다르다고 하는 건 손바닥하고 손등인데 약간 다르죠. 우리 손바닥하고 손등 엄연히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죠. 그래서 교의 입장이 하고 선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교회는 깨치는 것을 삼아성지급 걸린다 그러죠. 탐진치를 하나씩 각각 녹여내는데 닦아내는데 아성지급 1아성지급씩 걸려가지고 삼아성지급이죠. 선에서는 달마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적견열애라고 적견열애. 그냥 부처를 그냥 봐버린다 그래. 여기는 삼아성지급이 걸리고 선에서는 적견열애라고 해.
그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 그래서 여기서는 체가 되겠죠, 체. 응? 우리 몸체. 그 다음에 교에서는 용이 되겠죠, 체용이 되겠죠. 예. 왜, 체는 변하지 않는데 용은 여러 가지로 변하거든요. 뒤에 보면 그 설명이 있어요. 예.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기에 따라가 가르침이 다 틀려. 그래서 8만 4천 법문이 나오지. 선의 기백은 나와 불조를 똑같은 동격으로 보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중생이 있으면 예? 부처 부처가 있죠. 예. 중생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에서는 이렇게 안 나눕니다. 내가 중생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부처가 있는 거거든. 요사한이라고 해요. 요사한. 음. 일을 마친 사람이에요. 일을 마친 사람. 요사한이라. 부처님은 일 마친 사람이고, 요는 이제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수행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어, 수행하고 있는 우리와 수행하고 있는 일이 남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그래서 일 마친 사람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 부처님이라고 않게 요산이라고 그래. 그 똑같은 동격으로 본다. 물론 중생이 부처님에 의해 교화 제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지닌 각성 그 자체에서 볼 때 나는 제도받을 대상이 아니다. 한 물건을 가진 존재로서는 이 세상 모두가 똑같아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체의 입장에 본분 자리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지요. 바람 없는데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은 공연히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원래는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일어나죠.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게.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남대문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이미 서울에 왔는데도 서울인 줄 모르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이다. 연지 찍고 분바른다는 것은 얼굴에 화장한다는 뜻으로 본래 면목은 꾸밀 필요가 없는 원만한 그대로의 모습이라 남에 의해 고쳐지거나 바꿔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미호에 관계 없는 개인 본래 지닌 불성 바로 본분이라 한다. 자, 주 봅시다. 허공장 보살이 등장하는 경으로 허공장 보살 신주경이라고도 한다. 요진 때 불타야샤가 번역한 본이 있고 유송 때 담마밀다가 번역한 본이 있으며 수나라 때 사나굴다가 번역한 본이 있다. 허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대성법의 요의를 묻고 부처님이 답해주는 내용이다. 중생범어 사트파를 번역한 말로 정식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정이라고 하고 정식, 이게 의식, 이 있는 것을 말한다. 생각 이런 게 돼 있죠. 구마라섭은 중생으로 번역을 하고 현장은 유정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이 구마라섭을 또 구역이라 그래요. 예, 구역이고 현장부터는 신역이라 그래. 신역. 유정이라고 번역했다. 보통 중생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중생이가 많은 인연에 의해 태어난다는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생을 윤회하여 생이 많다는 뜻.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럿이 함께 산다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중생의 뜻에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거. 많은 범어 마라를 음사한 마라를 줄인 것이다. 올바르고 착한 일을 방해하며 하는 악마를 가리키는 말이다. 살자, 악자, 장애자로 번역하고 또 마군이라고 하며 마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마라고 한다. 자, 3장 봅시다. 3장. 오늘은 3장까지 하겠습니다. 연이나 법유다이하고 인유다기하니 불방시설이로다. 그러나 법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근기가 있으니 시설하는 것이 방해하지 않는다. 시설하는 건 법문하는 거죠. 말해주는 거. 말해주는 것이 방해롭지가 않다. 법자는 일물야요. 인자는 중생야라. 법이라는 것은 한 물건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중생이라. 법에는 법유, 불변, 수연지의 하고 인유, 도노, 점수, 지기니 고로 불방, 문자, 언어지, 시설야이라. 법에는 불변과 수연의 뜻이 있고 사람한테는 도노와 점수의 근기가 있는 까닭에 문자 언어로 법문한다. 법문하는 거 시설하는 거. 시설함이 방해롭지가 않다. 방해하지 않는다. 차가 소위 관불용침이나 이거 많이 들어봤죠. 건강경 오가에 야부 개성이 거기 나왔잖아. 소위 관불용침이나 사통 금화자야이라. 이것은 소위 이른바 관이라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공적인 거죠. 공적으로는 바늘도 용납되지 않으나 사적으로는 수레가 금화 같으면 수레죠. 말이 끄는 수레가 통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관적으로 본다 하는 것은 본분으로 보는 거죠. 본분으로 볼 때는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데 중생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다 통한다는 거죠. 일어날 어느 도단인데 말로서 우리는 또 깨쳐야 되니까 처음에는 중생이 수왈 원성이나 생무해목하야 감수 윤정고로 약비출세지 금비면 수갈 무명지 후망야리요. 중생이 비록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나 태어남에 해목이 없다. 지혜의 안목이 없다는 거죠. 해목이 없고 기꺼이 윤전이라는 여기서 윤회라는 뜻이에요. 수레 바퀴가 구른다는 뜻이니까 기꺼이 윤회를 받는 까닭으로 만약에 세상에 벗어나는 금으로 금비가 아니라면 누가 무명의 두터운 막을 도려낼 것인가. 이 괄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깎다, 이렇게 파내는 거, 도려내는 걸 괄이라 그래요. 지어 월고해의 등락안자가 계유 대비지 언냐이라. 고해를 뛰어넘고 여기는 이제 깨달은 자만 가는 데겠죠. 저 언덕에 즐거운 언덕에 오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비의 은혜를 말미암은 것이라. 대자 대비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 이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연적 항하사 신명으로 남보 만일야이라. 차는 광거 신운의 감불조 심은이니라. 그러나 그러한즉 항아의 많이 들어보는 거죠. 항아의 모래와 같은 몸과 목숨으로 보시한다는 말이 빠지겠지. 보시. 항아의 모래와 같은 몸과 마음으로 만분의 일들, 만일 하는 것이 만분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가 어렵다. 여기 은혜 나왔잖아. 은혜. 대비의 은혜를 항아사 모래 같은 신명을 다 갖다 보시를 해도 만분의 일도 갖기가 어렵다. 차는 이것은 광거 신운의 읽었나? 감불조 시문이라.
이것은 널리 신운을 들었어. 신운이라 하는 것은 뭐 새롭게 훈수받아 가는 건데 이 우리 입장에서 수행해 나가는 거. 기신론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각이죠. 시각. 비로소 처음부터 이제 시각. 본각이 있으면 본래 깨친 각이 있으면 시각. 지금부터 시작해 가는 깨달음으로 시작해 나가는 길이 있다는 그 시작점. 그 시각이라 그러는데 그 신우는 시각의 입장이죠. 우리들처럼. 널리 신운을 들었어 부처님과 조사의 깊은 은혜에 감사함이라. 감사하는 것이라. 아까 그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라도 용납하지 못하지만은 사적으로는 술에도 지나간다는 말이 용납된다는 말이 공적으로 보면은 깨친 사람 입장에 보면은 말과 뭐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도단이니까 그건 다 쓸데없는 거거든. 쓸데없는데 우리 중생 입장, 사적인 건 중생 입장이거든. 중생 입장에는 그런 게 다 용납이 된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이제 말과 글로서 학습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건강의 오가에 그 나오는 말이죠. 아까 금칼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에는 변하지 않는 뜻과 인연을 따르는 뜻이 있고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단박에 깨치는 경우와 점차적으로 닦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문자나 말로 설명하는 방편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불교 신문에까지 어떤 그 선을 하시는 분하고 이제 가르치는 스님하고 불교 신문에 두 분이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어디다가 쓸까? 여기다가 쓸까? 법에는 아까 뭐가 있다 했어요? 법에는 수연과 동그라미로 이렇지. 불변과 수연이 있고 사람한테는 도노와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노 점수.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어. 이 말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그 나오는데. 자, 법에는 불변이 있어요. 불변과 그다음에 수연이 있어요. 수연.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수연은 말 그대로 인연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인연을 따른단 말인데 이 불변은 체입니다. 체인데 이 수연은 다른 말 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걸 이제 설명을 할게요. 불변하고 안 변하면 불변하면 안 변해야 돼. 왜 인연에 따라서 변하는 얘기예요. 인연을 왜 따라가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오묘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은 체가 뭐예요? 습한 거예요. 음, 습하다. 물의 체는 습한 거예요. 축축한 거다 이거지. 어디 잘 스며들죠. 습한 건데 이 물이 이제 인연에 따라 가지고 얼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맞죠 물이 그 다음에 음료가 될 수도 있고 음료 하면 또 머리 아파요. 사과 음료 될 수 있고 파인애플 음료 될 수 있고 딸기 음료 될 수 있고 계속 자 요게 이제 뭐냐 체야 불변이라 불변 얼음이 되든 수증기가 되든 사과 음료가 되든 파인애플이 되든 파인애플 음료가 되든 딸기 음료가 되든 이 체는 안 변해요. 왜? 체가 뭐냐 습이거든. 축축하다 이거죠. 다 축축한 거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요거는 뭐야 용이거든. 예? 중생들이 요거에 따라서 요를 바뀌는 거예요 자꾸. 예.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불변과 수연이 하나라 하나. 근데 이거를 분리를 시킨다 이거죠. 아이고 안 변하는데 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렇기 때문에 불교가 좀 오묘하다고 해.
얼음이 되든 수증기가 되든 음료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예, 물의 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축축한 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물로 들었지만 지수 화풍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법은 됐죠. 불병과 수연이 같다 하는 거 아시겠죠? 예. 우리는 물의 모양만 자꾸 보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물은 원래 투명한 색깔인데, 그 딸기 주스는 빨간 건데, 예. 뭐, 투명한 게 빨간 걸 그 변한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투명한 게 채가 아니에요. 물의 습성이라, 습성. 예. 지수, 화풍이잖아요. 땅은 뭐예요? 땅은 딱딱한 겁니다. 뭐, 마사토, 뭐, 자갈, 뭐, 어? 비옥한 뭐 흙, 뭐 바득, 뭐 논흙 이게 아니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재성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예. 바람은 뭐겠습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은 움직이는 거라. 그 습성을 우리가 체성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물의 체성은 변하지 않는 체성은 습성이다. 습성, 습한 거다 하는 거, 축축한 거. 자, 요건 이제 됐죠. 법에 대한 건 됐고, 불변과 수연이 같다 하는 거 아시겠죠?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사람한테 뭐가 있다 했어요? 사람한테는 도노와, 사람한테는 뭐가 있나? 도노와 점수가 있다, 점수. 점수는 점점 딱 넘기고, 도노는 갑자기 깨치는 거죠. 사람한테는 여기 두 개 있다. 이것 가지고 또 도노가 맞니, 점수가 맞니, 머리 아파요. 답을 내자면은, 크게 보면은, 점수를 해야지만이 도노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한 생 수행하고 두 생, 세 생, 네 생 점점 수행해가지고 이 생에 못 받았을 때 깨치는 이제 그 날이 왔어요. 이럴 때는 절에 가가지고 해능스님 맹코로 뭐 절을 안 가도 염불 그 한 소절만 듣고도 안에 있는 게 도연이 일어나죠. 그럼 깨치게 되는 거죠. 근데 깨치게 된다 하는 거는 전생에 공부가 그만큼 됐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점수를 해야지만이 도노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짧게 이 생만 보면은 도노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육주 해능스님이라든지 뭐 역대 조사들이 이 생에서 그냥 막 깨쳤잖아. 예, 당대에. 그건 전생에 연이 이거 가지고 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생에 인이 없는데 어떻게 과가 열매가 달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길게 보면은 점수가 맞고 짧게 보면은 도노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사올 일이 없는데 번호가 맞니 점수가 맞니 뭐 난리가 났어요. 신문에 두 분이 막 사오더라고. 이 같은 겁니다. 어. 도노 점수, 도노 돈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도노 돈수. 단박에 닦아가지고 단박에 깨친다. 어. 점점 또 깨쳐도 점점 닦아야 된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야.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같은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점점 닦아가 단박에 깨치는 게 맞고 짧게 보면은 돈수가 또 맞죠. 여러분 그걸 갖고 사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체는 안 변한다 하는 거 잘 들어봐요. 근데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잖아. 안에 불성이 있다 하는 거 체성이거든. 예.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남을 베풀든 이 안에 불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럼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우리가 마음짜리 차도로 댕기는데 뭐 차도로 댕길 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쓰면서 모르는 거라.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가 뭐예요? 체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 체성은 뭘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딱 그냥 끝내야 됩니다. 지입니다. 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마음의 체성은 아는 거다. 아는 거. 선생님 지금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거 알면 됐어. 기도가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가 잘 되는 방법도 알아요. 예. 그냥 응석한 불이 보는 거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님, 막 짜증이 너무 납니다. 짜증이 난다 하는 거 알았어요. 예. 마음이 최성 아는 거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 아니, 휴대폰을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다. 어디 놔뒀는지 모르는 거 알고 있잖아. 치매하고 좀 다르죠. 예, 치매는 병이고. 그래서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마음은. 근데 와 괴롭혀요. 괴로운 거 알면은 안 괴로울 수 있는데 왜 괴롭다 하면서 점점 더 괴로워질까? 그게 업이라. 내가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더 즐기는 거라. 안 그러면 슬픔을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업이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알면 빠져나오면 돼. 근데 안 빠지고 나오고 그거 계속 있거든. 이래 하면 되는데요. 왜 안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듣고 바로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분도 있죠. 그건 업의 경중이라. 도노 점수도 같은 뜻이에요. 불변하고 수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은 완전 정반대지. 근데 요걸 잘 아셔야 돼. 그럼 헷갈릴 리가 없어. 중생이 비록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나 태어남에 지혜의 눈이 없어 달게 윤회를 받는다. 만약에 세상을 벗어나, 이거는 그건데. 이건 읽을 필요 없고, 이거 읽어봐요. 왕등 보전하니 야노구가로다. 왕이 보배의 궁전에 오르니까 시골 노인 야노지요. 야노가 노래를 부른다. 요게 이제 어디 나옵니다. 뒤에 보면. 불법을 닦는 수행에서 법이란 중생의 마음이다. 여기서 한 물건이라 했지만 이 한 물건이 바로 마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마음은 마음인 법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면과 인연을 따라 변하는 수연의 면이 있다. 이를 달리 체와 용으로 말하기도 한다. 용은 이제 인연을 따른다 하는데 인연 근기를 따라 중생들 근기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란다. 밀가루가 있는데 국수 좋아하면 국수 만들어주고 도너스 좋아하면 도너스 만들어주고 피자 좋아하면 피자 만들어주고 수제비 좋아하면 수제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지만 밀가루는 변함이 없어요. 인연을 따라가지만은 밀가루는 변한 게 없는 거라.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불변하고 수연이 왜 반대말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 같은 말이에요. 체란 법 자체 곧 본체를 일컫고 용이란 그 본체가 일으키는 작용이다. 물을 예로 든다면요 나오네요. 습성이라고 나오네. 습성이 체다. 그러나 이 습성이 기온의 조건에 따라 액체인 물로 있을 때도 있고 고체인 얼음으로 있을 때도 있으며 또한 수증기로 정발 기체가 되는 때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눈, 서리, 이슬, 안개, 구름 따위가 모두 습성의 인연을 따라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모양은 여러 가지로 바뀌었지만은 이 습성, 이 축축한 거, 이 습성은 불변이다. 왜 그럼 바뀌느냐? 바깥의 그 어떤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죠.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인 것도 법이 수연하는 현상일 뿐이다. 내가 중생 같지만은 원래는 또 부처잖아. 그런데 부처라고 이제 이렇게 자신감이 없잖아요. 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생의 현실은 수연하는 쪽이다. 수연. 인연을 따라가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연하는 면에서 법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을 써서 중생을 깨우친다.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의 근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박에 깨칠 수 있는 이들에게는 도노법을 쓰게 하고 점점 닦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점수법을 쓰게 한다. 중생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한 대목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도노 점수에서는 도노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에서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고 단박에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오랜 시간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점수라고 한다. 이는
닦고 깨닫는 문제에 선우가 있다고 보는 경우와 선우가 없다고 보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당나라 때 규봉스님은 선원 제전집 도서 지금 제가 요걸 다시 집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 이 도서 이거를 우리 시민강원의 교재로 또 쓸만한 게 있나 싶어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지금 또 한글로 토를 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건. 예. 도스에서 닦기 이전에 깨닫는 것은 해오라고 하고 닦고 나서 깨닫는 것을 정오라고 하며 어, 닦기 이전에 깨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봐봐요. 해오락 하는 거래. 해오락 하는 것은 뭐냐? 글자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글자, 문자, 문자는 어느 글자는 똑같나? 그다음 언어, 부처님 말, 조사의 말 이거를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이해. 자, 부처님 말씀을 선지식 이야기해 준 걸 내가 이해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혜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업장이 있다니까. 이 말대로 이제 행을 옮겨야 돼요. 행을 옮기면은 그때부터 업이 이제 녹기 시작하죠. 누가 내한테 욕을 해도 인욕할 줄 알고 이런 이제 행이 뒷받침돼야 되죠. 그래서 닦기 이전에 수행하기 이전에 깨닫는 것을 해오라고 하고 닦고 나서 깨닫는 것을 정오라고 한다.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정오. 그래서 정오로 통해서 얻은 지혜를 정지라고 한다고 전번에 이야기해 줬죠. 정지.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하죠. 예. 정지. 정오를 통해서 정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지혜라. 정득한 지혜거든. 이 정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불성을 볼 수가 있어요. 불성을. 불성을 보면은 부처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좀 한 거는 뭐냐면 해오라 해오. 아니 계율도 못 지키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인욕도 못 하는데 무슨 뭐 정지가 아니고 정오가 되겠습니까? 수행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글자만 아는 거 가지고 자꾸 하는데 요거는 아르말이라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깨달은 게 아니고 아르말이라 아는 거 같이 느끼는 겁니다. 정오라 하며 돈점 관계로 7가지를 설명한 7대 존점을 말하였다. 이 중 도노돈수와 도노점수가 실제 선수행에서 종지를 내세워 많이 채택되는 수선법이다. 중국 임재종의 계조인 임재 스님은 도노돈수를 주장했으며 우리나라 고려 때 보조진울 스님이겠죠. 스님 같은 경우는 도노점수를 내세웠다. 원래는 크게 보면 이게 맞아요. 맞다 할 수도 없어. 응. 같은 말입니다. 같은. 금비 나오네요. 금비는 눈 수술할 때 쓰던 금으로 된 작은 칼, 곧 메스를 말한다. 이는 지혜의 칼이라는 뜻이다. 신우는 새로 훈습한다는 뜻인데 중생이 본래 깨달음인 본각을 갖추고 있으나 그 본각 이제 기신론에서는 본각이라고 하죠. 불성이라고 하고 수행을 통해 이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수행을 통해 본각을 회복하고자 수행하는 공을 신훈이라고 한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수행을 하여 본각을 개발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본각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본래 깨달은 본각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각이죠. 비로소 시자를 써서 시각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행해 들어가는 거죠. 본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처음에는 이제 불각부터 시작하죠. 불각. 그 다음에 상사각 모양이 비슷하다 이거 해가지고 상사각 불각에서 상사각에 그 다음에 수분각에 수분각 내가 닦은 만큼의 분이 있다는 거죠. 조가리 닦은 만큼의 오는 깨달음. 그 다음에 구경각이 있겠죠. 요런 단계를 시각에서 시작해 가지고
요런 단계로 통해서 본각까지 간다. 그 시각에 시작해가지고 본각에 가보니까 이 본각이 누구더라? 이 시각이더라. 환경에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제동자가 응?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다 만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지가 선제불이 돼버리더라. 그 말이지. 본각과 시각이 하나지만 나오네요. 본각과 시각이 하나지만 이게 이거를 개념으로 알면 안 된다. 이거 자기가 해오해서는 안 된다. 정오를 해야 돼. 정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되죠. 본각은 신운이 필요 없고 시각에서는 신운이 가해지는 것이다. 새롭게 훈습한다는 뜻이죠. 신운이라는 것이. 훈은 훈습의 뜻으로 천의 냄새가 스며들거나 염색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여 설명한다. 송은 원래 임재록에 나오는 말로 사료관 가운데 인경구불탈조에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다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하니 왕이 용상에 오르고 시골 노인이 흥겨워 노래를 하는구나 하였다. 임재록에 말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선하십시오. 네. 참선하시고 승부를 해야 됩니다. 예. 주무시기 전에 참선하세요. 예.